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둘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6편 1절로 19절. 제목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보답.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보답. 첫째, 여호와의 은혜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1절로 8절. 두 번째, 우리의 보답 9절로 19절입니다. 네, 다음 주일 주일학교 공과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시편 116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미리 이 시편 116편을 배웁니다. 이 16편은 하나님이신 은혜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며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거죠. 거기 시편 50편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1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증거했는데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말씀, 거기 시편 40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1절에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기도해 놓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른 우상들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인격을 가지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부르짖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구 끝에서 부르짖는다고 해도,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부르짖는다고 해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죠. 그런데요 그 양이 그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깊은 계곡에 빠졌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큰 벼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굴 속에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사다리가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 양이 굴러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해서도 부르짖을 때 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형들이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형들은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는 없고, 아니 하나님께서 꿈꾸게 했는데 이게 왜 그래 이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동생 죽여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 장사꾼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신다는데, 또 기도 못하면은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기도 도와준대요. 성령께서 주여 하면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다른 데에서는 다니엘 기도라고 해가지고 20하루 동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5일 동안 내가 끝까지 참석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난 못해. 난 감기 걸려서 못해. 집이 멀어서 못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믿고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직장 다니기 때문에 못한다. 왜 못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서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참석하고 직장 일찍 출근할 것 같으면은 바로 직통으로 직장 가는 거예요. 나는 추워서 못하겠다. 추워서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옷을 껴입고, 그 다음에 손에 핫팩 있어요. 핫팩. 손 따뜻하게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씩 가져오세요. 또 히터 틀어드립니다. 그리고 추우면은 무릎 덮개 가지고 다니세요. 무릎 덮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그 다음에 3절부터 읽어주세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은 이 무덤과 같은 거예요. 무덤 위에 그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시며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순수한 사람,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8절 이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죄값은 사망인데 지옥 갈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살면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아니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시겠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것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안 죽은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맹장만 걸려도 다 죽어요. 네?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맹장만 걸려도 다 죽어야 돼. 근데 지금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혼을 사망해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 다음에 내 눈을 눈물에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시편 84편 6절에는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84편 6절 84편 6절 읽어주세요.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네,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천국에 가면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고요, 시편 56편 8절에는 우리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 믿음 지키느라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괴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배우는 거 배워야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광야와 같은 그럴 때에, 광야를 통과할 때에 더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럴 때에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에서 광야 학교, 광야 교회, 광야 공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신앙, 공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딱 앉아서 은혜 받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참된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광야를 통하여 우리 신앙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시편 121편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나이 들어서 낙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나이 들수록. 아이들은요 맨날 엉덩방아 쪄도 끝도 없어. 그냥 뼈가 여리고 신체가 작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위에서 떨어져도 까딱 없어요. 유연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어서는 엉덩방아 찌면 이건 벌써 뼈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는 이 평생 사시는 동안에 뼈 한 번도 부러져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김봉란 집사님, 뼈 부러진 적 있어요? 금이 간 적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또 부러지면 어떡해, 이거. 그런 말 했다가 또 부러지면 어떡하나. 어쨌든 손 부러진 적 없고 발 부러진 적, 무릎 부러진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부러져 본 적이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수술을 통하여 또 힘도 받고 힘도 빼고 그래서 이렇게 고침받은 분도 계셔요.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은 이단에 빠져봤다. 그 영적으로 넘어진 거예요. 잘못된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데 다녀왔다. 그 영적으로 실종한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한 데 가서 빠져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건전하게 이렇게 믿음 잘 지킨다고 보는 거죠.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실종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원상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여호와 증인에 빠졌다 나온 분도 있어요. 목사인데. 아니, 목사 돼서 빠졌다는 게 아니라 젊어서 여호와 증인에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요. 이제 9절 읽어주세요.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에도. 이게 믿음입니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은요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자, 우리 자신도 신실하지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사리 사욕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정치가들이 당략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변화없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고요. 사람은 믿지 말고 사람은 사랑할 바예요. 믿을 바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바라는 거죠. 12절 읽어주세요.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참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모든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간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에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간음죄를 지면 잘못된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혼하지 않고 한 남자 한 여자가 40년, 50년 같이 살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재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재혼할 수 있는데 재혼도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어쨌든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건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곰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좀 더 믿어보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15절 읽어주세요.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네, 신자의 죽음이죠. 신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 하나님의 허락에서 되는 건데 신자의 죽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 13절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된 분들은 죽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통 60세 넘은 분들은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산 분도 많죠. 그런데 속으로는 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죽음은 이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치 병원에 입원해서 마취하는 것 같아요. 아니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할 때 뭐 울 필요 없어요. 그냥 마취하면은 의사 선생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깨어나는 거야. 마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또 잠자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찬송가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잠자는 거예요. 마취하는 거예요. 이상하는 거예요. 또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준다고 했어요. 외로울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거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믿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우주 안에 있는지 우주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육신이 숨이 떨어지면은 우리 영혼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천성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모셔가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외로울 것도 없어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신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신자의 죽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의 결박, 흑암의 결박, 미신의 결박 그런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17절 읽어주세요.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너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죠.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117절에도 그렇고. 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눈물에서 발에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 이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힘써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발을 넘어짐에서 또 우리 영혼을 사망해서 또 우리 눈의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말씀을 순종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 준비 잘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힘써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것과 또 육신에 필요한 것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 추수감사절 준비 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도록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